네, 오늘 여호수아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여호수아는 용기, 그쵸? 용맹스러움의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의 양력이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양력이 있잖아요. 구글을 치면 뭐 이 사람이 어디 출생이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뭐 이렇게 쭉 양력이 있듯이 업적이 뭐고 여호수아의 양력이 증명해 줘요. 12 정탐꾼 중에서 제일 용기 있었던 2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또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어요. 그쵸? 여리고성을. 그 난공불락의 성을 쳐들어가서 어쨌든 이겼고 아간 문제를 추호의 흔들림 없이 처리했습니다. 자기 같은 자기 동족을 부하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그 가족까지. 그런데 그리고 인제 나중에 그 영토를 배분하게 하는 그 막대한 일을 12 지파가 땅을 나눠 가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두지휘를 했어요. 굉장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가 아주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는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절대로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되어 갔던 것입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정도로만 나와 있지. 여호수아의 부모가 아들을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기서 예슈와 예수도 나왔다고 하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집안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의 그냥 아들이에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특징 짓는 한 가지가 용맹스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자막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며 그 모세가 갈 때 자기 시종처럼 이렇게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내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젊은 수종자 그 이 모세를 잘 섬겼던 수종자. 근데 여기 특별히 좀 보여지는 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 있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지만 누구를 또 섬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군이 갔는데 자기는 회막에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이 나오거든요. 아말렉 전쟁 때 어떤 성과를 일으켰는지 모세의 눈에 띄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가 그를 눈여겨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임무가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의 그 아바림 산이라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못 갔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가니 그다음부터 이 큰일을 누가 리드를 합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게 큰 문제는요, 후계자 문제예요. 온전한 후계자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모세 같은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세 정도가 되는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는데 제비뽑곤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그냥. 뭐 선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봤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사라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 마음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막대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니까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은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 지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열두 정탐꾼, 아까 말씀드린 그 다 부정적 보고를 할 때 아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뜻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체가 뭐 심장이 강해서라기보다 여호수아는 그냥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가 뭐 그 대적을 싸워서 이길 무슨 무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듯 사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철을 끌어당깁니다. 자석은 나무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우리는 뻔히 알아요. 다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그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고 자석이 자석을 끌어당기듯이 정결함이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겸손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금방 들립니다. 내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에 잡스러운 것이 자꾸 끼어 있어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긴 사람은 하나님이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영안이 열렸다, 이것이 무슨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날카롭게 비판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더 무서워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거기다 막 성경 구절까지 탁탁 대서 빈틈없이 얘기하는데 왠지 서늘해요, 그 사람 마음은.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사랑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가? 말 자체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깹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리더가 되면, 또 목사가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돼도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역할을 맡기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은 오늘 저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섬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하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이 사람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하고 정결합니다. 정결하다는 뜻은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사실 조금만 지나면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을 냈든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크레딧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복종했는데, 그 모세의 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복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복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준 모세에게 복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순종, 같은 복종이라도 전혀 차원이 달라요. 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의 그 권위에 순종한다. 그 남편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직장 상사에게 내가 잘한다. 조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애쓴다거나 그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것은 차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의미예요. 그 대상이 부모건 남편이건 아내건 직장 상사건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그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이 세상의 고전이 있는데, 기독교 고전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 토마스 아킨피스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글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복종과 겸손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위에 있는 사람의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복종하기를.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내 생각이, 여러분, 내 생각이 만약에 직장에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오만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다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언제가 제일 화가 나냐면 직장 생활할 때 내 아이디어가 훨씬 뛰어난데 내 생각이 더 맞고 회사에도 수익도 올려줄 거고 이거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해피하고 클라이언트도 해피한데 왜 이것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B안을 갖고 저는 이 A안이 맞는데,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또 드냐면 가끔 그 상사를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교만하게. 저 사람은 저런 걸 생각을 못하지. 좀만 리서치해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제 친구들 뭐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 상사 욕이에요. 그냥 뭐 XX 같은 우리 직장 상사가 막 맨날 그냥 일을 시키는데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이해를 못 하겠다고. 1 년만 다니고 때려칠 거라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끼리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있고, 뭐 직장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 모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A인데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B를 자꾸 주장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물론 누가 100%는 아니지만 나와 연관돼 많은 사람이 보기에 내 생각이 훨씬 탁월하고 은혜롭고 돈도 안 들고 전체에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고, 그런데 내 것이 채택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신경질을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시고 코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제가 S브릿지라고 오늘리 교회에서 성의 공동체하고 저 2개를 했어요, 더블로. S브릿지라고 그 노총각 노처녀 공동체가 있는데요. 한국도 막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부흥해서 전 제가 부흥시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총각 처녀 총각이 많아져서 부흥된 거예요. 오늘리 교회가 그냥 그런 노총각 처녀가 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소문 듣고 막 들어와서 맨날 상담한 게 그거예요. 제가 맨날 상담한 게 자기 비서로 있는데 우리 CEO가 말도 안 되는 부탁하고 그냥 바보 같고, 자기 뭐 부장이 바보 같고 뭐 이사님이 바보 같고,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싫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래도. 토마스 캠피스의 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육체가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속히 배워야 한다. 내면이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신속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영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 영혼에 대한 적은 너 자신이며 아마도 내 자신보다 더 골치 아프고 고약한 적은 없을 것이다. 네가 내 육체와 피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면, 너가 너의 육체와 피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면 또 자신을 철저히 경멸해야 한다. 아직도 너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자신을 사람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인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하며 지존한 나는 너희를 위해 겸손히 인간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되었으니 너도 나의 겸손을 쫓아 너의 교만을 정복하라.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좋은 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회사를 위해서 훨씬 좋은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고, 저는 온누리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온누리교회에서도 왜 제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냐, 그렇게 바보 같은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있는 모임에서 여러분의 탁월한 생각이 무시가 되고 여러분의 실력도 무시가 돼요,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이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이디어가 좋은데 왜 채택이 되냐 아니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려고 기꺼이 따르고자 하느냐, 겸손히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옳은가요? 저게 옳은가요? 라고 따집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강요할 때도 있어요. 두 가지를 내가 만들어서 A, B를 놓고 하나님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를 해요. 근데 질문 자체가 여러분 땅적인 것인데, 만약에 하늘의 대답을 구한다는 것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자기 생각이 채택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땅적인 일에 크게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면 흔들려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때려치고 정말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것에 어떤 뜻이 있다고, 하나님은 내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취지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세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가, 심장도 벌렁벌렁 작은 사람이 이렇게 용맹스러운 일꾼, 리더로 되었는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나 외에 다른 의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여호수아서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뭔가요?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리더 모세가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세요. 그 뒤에도 얘기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뜻이에요. 나만 바라봐 뜻이에요. 지금까지 자칫 네가 모세를 의지했냐?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기적도 일으키고 엄청난 리더십에.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온 노인네가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수십만을 바로를 상대로.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탁월함을. 어떤 인간이 그 후계를 잇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라졌는데 백성들이 첫째 여호수아를 얼마나 무시할까? 사람들은요 아직도 모세 얘기할 거예요.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모세만한 사람 없다. 여호수아는 그늘에 가려서 말빨도 안 먹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리드를 합니까? 백성을 리드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당나라 군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도 안 해본 어떻게 거기서 정착시키고 땅을 배분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모세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손에 네가 의지했던 모세를 놓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모세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 직원이 회사를 나가거나 내가 정말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다른 주로 가거나 외로워지게 만들고 의지할 것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했던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먼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동안 뭘 의지했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넌 의지하는 거 기억하지? 라고 다시 되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강한 자가 나와요. 아멘. 저는 아직도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걸 기억한다 그러면 사실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주먹을 불끈 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너무너무 소심해서 무슨 발표할 때도 울고 앞에 서는 것도 그냥 얼굴 빨개져서 울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워서. 소심한 옛날 사진 보면 그냥 안경 낀 소심한 애가 있어요. 엄마 손을 떠나서 제가 인생에 두 주먹 불끈 졌을 때가 초등학교 처음 갔을 때하고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군대가 무섭다는 얘기 듣고 제가 무서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가면 맨날 체력으로 그냥 혼낸다, 기합받는다 그래서 군대 가기 1년 전부터 제가 체력 단련했습니다. 동네를 삥삥 돌았어요. 군대 생각하면서. 맨날 맞을까 봐 체력이 약하다고. 강한 자가 드러나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강해질 수밖에 없을 때 강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밖에 남은 게 없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자기도 알아요. 맹렬한 믿음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위기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1시간 후딱 갑니다. 기도 1시간 후딱 갑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달아요. 여러분 기도가 달다는 뜻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답답해 죽겠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뭔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다른 것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빼내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약한 자는 아니구나. 2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뗏목도 없고 무슨 다리도 없고 정복을 위해서 준비한 건 3일치 양식밖에 없고요. 나중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만 주어지고요.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천사를 보낸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표만 3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반쯤 죽어서 들어갈지 다 살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한 3일 안에 넌 다 끝내버릴 것이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신다고 이러시나.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도 죽었죠. 3일 안에 들어간다 그러고 목표만 있고 이제는 뒤로 어떻게 뭐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되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뒤에 가는 길을 차단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뒤로 비상구를 차단할 때 믿음으로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믿음이 진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만약에 불신으로 가면 또 40년 광야 생활로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자. 이번에 또 불순종하면 또 광야다. 여러분,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 사이에. 아,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못하면 38년 또 광야야. 또 광야 돌아갈래. 우리 세대 다 죽고 제 3세대가 나오게 할래. 죽으면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도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믿음이 칼날처럼 세워져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에. 그래서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퇴로가 차단됐을 때 믿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존재도 퇴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광야를 아는 사람은 순종이 쉽다. 하나님 안에서 고생해 본 사람은요, 순종이 쉬워요. 그래서 다시는 불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아니까. 그 다음에 말씀대로 그냥 하는 편이 속 편하고 인생도 편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려요. 그래서 좁은 길은요,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좁은 길은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뭔지 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건 기질론을 얘기한 사람이건 마음이 어떻건 아무 소용없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내게 남는 거는 지식도 지혜도 인간관계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붙들고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도 모세는 리더십과 지혜가 있었어요. 조직력도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조직 구조를 보십시오. 이드로를 통해서 만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네?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만 있다면 믿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환난 때는 반드시 믿음을 찾게 돼 있어요. 걔도. 예수님 자체 존재가 없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거는 어떤 식이건 사형리를 전하건 알려줘야 되지만, 일단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면 위기 때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합니다.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되지 않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겨야 그 다음에 그만한 게 왔을 때 웃으면서 또 극복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맨날 문제 없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걔는 그냥 맨날 온실 속의 아이처럼 현실 적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 결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해야 될, 피할 수 없는 것이 올 때는 싸워야 된다는 거고, 대가를 치를 것을 예상을 한 사람에게는 별로 고민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많은 부분은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싫으니까,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담하다 뭐 그런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요 손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손해 보기 싫어하는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했던 것을 빼세요. 어떤 분은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산발이 있죠, 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지하는 산발의 의자에 다리 하나를 빼신대요.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여호수아를 첫 번째 그렇게 훈련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했는가?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랬습니다. 그렇죠?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멋있는 하이힐을 신고도 아니고 무슨 군화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발바닥이에요. 그것을 밟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맨발로 땅을 하나하나 아프더라도 밟고 전진해 나가라. 겸손함과 성실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함과 성실함의 자세로 싸워나가라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을 천부장도 아니고요. 무슨 백부장도 아니고 보통 이러면 어떤 리더 중에 한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았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계속 했던 일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섬기는 훈련이 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애굽에서 벽돌 굽는 종로로 40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모세의 시종을 또 4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보냈어요. 종로로만 8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질은 탁월한 무슨 통찰력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의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종의 자질입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 잘 이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헬라어로 종이 둘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둘로스의 원어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된다는,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생사 여탈권이 완전히 주인에게 있는 존재가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의 자질에 제일 중요한 걸로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빼내가시고, 둘째는 겸손의 훈련을, 낮아진 시간의 세월을 훈련시키시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치우친단 말이 나왔는데, 치우친다는 것은 율법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치우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레퍼런스 포인트가 딱 있어야 내가 지금 좌로 얼마 좀 비틀어져 있구나, 우로 비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정초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디 떠밀려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요, 말씀을 메인 아이디어를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가 지금 삐죽 튀어나와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길 내가 좀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구나, 이게 다 보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금방 그런 음성을 잘 듣습니다. 내가 사기치면 안 되지, 내가 가격을 너무 부풀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치우쳤구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사모하는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들 때 또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금방 알죠. 그래서 삐뚤어져 있구나를 알고 그걸 다시 집어넣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저울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이 틈타면 주님께서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제어할 거예요. 쓸데없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그리고 인기를 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곧장 풀과 같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유혹받고 있는 나의 마음에 너의 인생은 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 안개같이 사라진다는 생각을 쑥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그런 음성이 안 들리면 또 읽다가 팍 튀어나오듯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과 죄가 많은 곳에서 내 죄성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나를 자꾸 보듬고 툭툭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유혹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크리스찬도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렬할 때는 속상하고 화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채택되지 않고 이럴 때 고난을 받죠. 그런 고난을 받죠. 내 주변에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당연히 그런 의심이 그러나 그때마다 그 괴로움을 갖고 살면서 내가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지라고 내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가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훈련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괴롭죠. 잠도 더 자고 싶고 막 초콜릿도 먹고 싶고, 그렇지만 안 먹고, 김연아가 그 나이 되도록 간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다 그러죠. 그 영국 기자가 그걸 썼습니다. 크게.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썼는데 한 번도 간식을 안 먹었대요. 그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체중 조절하고 그걸 몸 관리하려고.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묵상하는 바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 셸던의 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행할까? 그런 책이 있듯이 거기도 그 얘기를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닮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비교되고 이렇게 젖혀지는 것이 보여요. 내가 어디를 떠밀어 가서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건너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정확히 보이고 하나님이 그때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내 교만이 살아나고 이기심이 살아날 때 거기에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을 때 기억나시죠? 요단강. 법궤를 앞세워서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한복판으로. 왜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 정도로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사가 그렇게 쓰여질 리가 없죠. 굉장히 결단이고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죽고 난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거 듣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 같은 죄가 전체 퍼질까봐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대로 세워서 처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많이 원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피곤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도입니다. 내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를 늘 생각하시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나를 맞추고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잘못을, 나의 죄성을 못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막에도 나오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에 정확히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고요, 그들은 옳은 길을 가고 진실을 말합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옳은 사람 편에 섭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재정적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는 사람,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켄피스가 말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너는 속히 배워야 된다. 너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너 자신이며 아마도 너 자신보다 더 골치 아프고 고약한 적은 없을 것이다. 너는 지나칠 정도로 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첫째,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 받았어요.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낮은 데서 겸손히 복종하는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같았던 리더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성실히 어려운 지경을 맨발로 정복하는 곳에 말씀대로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삐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수아 속에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속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날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저와 여러분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부활의 길이에요. 여러분, 추호도 내 자아를 살리는 길을 택하지 마세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그것이 살아날 때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에 맞는 훈련을 또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안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한번 그것을 잘 따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애통해 하는 것이 의로운 애통인지 아니면 내 자아와 내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것인지. 내 안에 죽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리더에게 반발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 것이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만 고통스럽게 훈련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훈련을 통과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게서 포기되고 그리고 겸손히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 장가지를 다 떼어버리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 마지막에 40년 동안 모세가 시종으로 충성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끝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 앞에서 큰 이적을 행했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보호했다. 그리고 지켜주고 물리치게 했고 결국은 땅과 포도원을 다 얻게 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25절에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하나님이셨더라. 이런 삶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